여호수아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추앙하고 따르던 살아있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그 모세가 죽은 후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약성경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합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은 요즘 말로 정밀조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고 가나안을 다녀온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고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어쩌면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처럼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으로 정탐을 함께 떠났던 남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앞서 보고한 10명과 똑같은 것을 동시에 보고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명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지만 동시에 저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실제로 약하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이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맞는 보고를 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까? 언뜻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보고 같습니다. 아니, 그들의 보고가 현실 세계에서 더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적으로 잘 보았고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합니까? 일주일간의 고된 삶을 뒤로하고 오늘도 보니 방금 막 직장에서 달려와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변화들을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전과 다른 일상생활, 다시 말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봤지만 금방이라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이내 일상의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아니 하나님을 빼버린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은 하나 그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역사도 하지 못하는 그냥 상자 안에 갇힌 인형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안간힘으로 살거나 아니면 이전에 나로 돌아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았던 적들로부터 이제 싸울 수 없으니 도망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 여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아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도망가자고 하면서 문제와 현실의 상황을 회피하고 도피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갈렙과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숨지도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외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은근히 소위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투지 않아야지,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다니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별난 사람으로 내가 인식받아서 뭐하나, 그러다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장도 아닌데 교회 다니는 티를 팍팍 내고 어떤 것이든 양보하지 말고 무조건 논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삶의 자리에서 소위 믿는다는 크리스찬이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상실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거의 대다수와 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외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식은 죽을 먹은 것처럼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의견을 합당하다고 여기고 따른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 관점과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10명과 전혀 다른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였고, 상황과 환경이 눈에 보일 때는 불리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결국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은 이들은 끝에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정답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다 하여도 쉽게 좌절하거나 믿는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고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흔히 야구로 비교해서 말하죠. 9회 말 2사 2루 2사 말로 투아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아낙 자손처럼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분명 크고 강한 상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듯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이 자리에 나올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나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대할 때나 수백 번 암을 고친 경험이 있는 의사가 그 암을 대할 때의 차이를 말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는 자기가 걸린 고통이 다인 줄 알지만 수백 번의 암을 고치면서 초기의 암도 고치고 희귀병도 고치고 불가능한 암도 고쳐보면서 그 암 환자를 대할 때 의사는 사뭇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사보다, 인간 의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암의 권위자도 그 의사도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또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암 환자 앞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게 인간 의사일지 모르나 그 인간 의사도 한낱 인간이고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고 지금 처한 어려움을 자꾸만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돌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겨본 적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집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내 믿음의 승리, 믿음의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요사이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까?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문제를 해결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숱한 어려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4장 8절 말씀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담임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14장 8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전제가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도 가능하신, 불가능이 1도 없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뭐 한다고요?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설사 이전에 실패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미 이겨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난관을 승리하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로 돌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